기도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늘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잘하기보다는 끝까지 가야 된다. 항상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40일도 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할 때마다 다음에는 안 해야지. 다음에는 절대 안 해. 이게 하면 사실은 다음에는 안 해야지. 황영우 선생님 이해하시겠어요? 다음에는 안 해야지 뭐 이 생각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안 하고 싶다가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흐름을 잘 타는 게 참 중요해요. 흐름을 잘 타는 것. 저도 이제 설교를 뭐 40분 해도 흐름을 타면 안 힘들어요. 근데 흐름을 타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힘드는 것 같지만 흐름을 타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여기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하실 때도 흐름을 잘 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담아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담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설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지식 전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읽으면 되죠. 지식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시작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런 시간을 드릴 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던들이 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해나가실 때 무리들에게 에너지를 10% 썼다면 제자들에게는 90을 써요. 비유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일 때 2만 명이 넘게 모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위해서 정말 모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 12제자, 정말 함께한 이 사람들에게 에너지의 90%를 쓰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뭐죠? 무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기적,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다 했을 때 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힘없이 죽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무리로 돌변해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에너지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내용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다 담아내는 모습이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말씀은 없지만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 있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서 더 무게감이 있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꼭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한 번 만난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을 엑기스처럼 담아서 짧게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보면,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준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있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때를 아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지를 아실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정말 자유가 없는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정말 이렇게 출애굽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애굽에 있는 가정에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모든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려진 것을 보고 다 생명을 얻게 되는,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피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만들었고 그 피가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라고 말씀하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이 신약 시대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구약 시대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지만, 이 신약 시대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치로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 사랑은 한마디로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평생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셨지만 마지막 죽을 때가 이런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뭐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모습이 모난 모습이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사랑이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도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랑은 애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보면 자녀들이 보면 부모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넘게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랑을 다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부모가 자녀를 그토록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들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결국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뜻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뜻을 좀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간적인 의미로 오랫동안 긴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끝까지 했다 했을 때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시며 선택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제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손 들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도 하고 있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기도하면서 제자를 세웠을 때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의 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함께 있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고 정말 도망가기도 하고 팔아넘기는 제자들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들 도망가고 다들 자기 곁에 있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한번 느껴보시려고 하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2절 말씀에는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단이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찾아왔으면 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면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뭡니까? 뿌리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고 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실은 원수보다 더 못해요. 정말 자신의 사랑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가룟유다를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언제부터 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눈밖에 나고 은혜의 사각지에 들어가고 있고 딴 생각 품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룟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기다리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분량의 의미, 범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최대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의 사랑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사랑의 범위 끝까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까지 최대치의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사랑을, 완전히 풀로 찬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 제가 가룟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가룟유다도 자기 제자예요. 가룟유다도 자기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 사랑까지 품고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참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뭡니까? 가룟유다까지 뻔히 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오래 기다려준 것도 있지만 최대치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면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최대치로 사랑하셨다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이제 세족식 있잖아요. 발을 씻겨줄 때 가룟 유다 발 안 씻는 거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하실 때 떡 주는 것도 빼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베풀어주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최대치의 사랑으로 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먼저 사랑하시게 되었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의 시작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남아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마지막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강도가 죽는데, 정말 어쩌면 이 마지막 이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강도의 모든 삶을 다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강도 또한 구원받을 수가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전혀 무기력한 죽은 상태의 모습이 바로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사랑의 최대치가 된다면 원수를 품어줄 수 있지만 사랑의 최대치가 되지 못하면 원수를 품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정말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최대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의 사랑을, 한계가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넓이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함으로 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법과 어머니가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대부분은 어머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유아세례 대상자 이렇게 와서 했는데, 이제 예설지사님인데 애가 이렇게 어머니 품에 끝까지 안겨 있어요. 끝까지 안겨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라서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거든요. 어머니의 숨소리 들어가며 따뜻한 그 차원을 느껴가면서 있는데, 저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희생이 있는 섬김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 있다 보면 자녀들이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를 찾는 데가 이유가 있겠구나, 참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보다 행함이 있는 사랑이니까 엄마를 보면 그 말이 아니고 사랑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죠. 토요일 날 밤 한 11시, 12시 정도 되니까 이 아들이 고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 거실에서 고기를 먹고 있길래 제가 뭐 어떻게 뭐 했겠습니까? 화를 냈죠. 주일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내가 이렇게 화가 뭐 야단 시감하게 치진 않았어요. 근데 밖에서 고기 굽는 냄새 이야기하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그걸 고기를 누가 구워줬겠습니까? 본인이 구운 것도 있겠지만 누가 차려줬겠습니까? 이 보면 느끼면서 이렇게 나는 안 되는구나, 자식들 봤을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부산 내려올 때 이제 부임 인사하고 제가 수요일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임하는 그날에 아침 식사를 저희 어머님이 차려주셨어요. 그 어머님의 식사를 하고 교회와 부임 인사하고 올라가는 길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이게 어머님의 사랑이 정말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저녁을 먹기 전입니까? 저녁을 먹는 중이에요.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긴 것도 알고 자기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도 아시는 가운데서 저녁을 먹는 중에 이 일이 난 거예요. 사랑을 베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녁을 먹는 순간에, 그 당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들어오면 발이 덥기 때문에 씻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저녁을 먹는 중에 갑자기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였다는 겁니까? 제자들의 발이 보인 거죠. 정말 제자들의 발이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난 뒤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그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누구의 발까지 씻겨주십니까?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까지 다 씻겨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보면 종들이 상전에 손님들의 발을 씻겨렸는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를 못 깨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에게 특별히 뭐십니까? 그 발을 보시며 씻겨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 자체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도 사랑의 섬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셨던 거죠. 제자들의 스승임에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종으로서 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6절에서 8절 말씀 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자기 차례가 오니까 주여, 주께서는 내 발을 왜 씻으십니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네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할 거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리고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씻으도록 해드렸던 거죠. 근데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에도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자신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 내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한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결국 누구를 짚은 겁니까? 가룟 유다를 짚었던 거죠. 가룟 유다를 짚었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온몸을 씻지 못한 이 가룟 유다를 씻겨주시면서 정말 또한 온몸을 씻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허물이 많고 때가 있는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 사랑의 대상이 완전하게 들어오지 못한 것, 자기의 사람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니. 여기 세상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결국 뭡니까? 주님의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딱 들어오니까 그분은 우리를 이미 사랑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이미 먼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분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는데 그분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온몸을 씻었지만 여전히 뭡니까? 손과 발이 더러운 죄로 저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최대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인데, 우리가 이 사랑을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끝까지 삶을 살아갈 때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